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성찬주의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고 선교하고 부흥시키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찬주일인데 또 5월의 실록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특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의 복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건강과 또 자녀가 잘 되는 복, 사업장과 직장에서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워낙 변화무쌍해서 누구도 고난과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춘기 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고민에 빠져있던 인생이 과연 뭔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을 살았는데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리고 나그네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를 바로에게 안내해서 야곱이 바로를 갖다 축복해 줬는데 바로가 보니까 요셉같이 훌륭한 자제분을 둔 야곱은 정말 평생을 정말 멋지게 살았겠다 생각했는데 야곱은 고백이 험한 세월을 살았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의 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그네의 길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가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리고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고향과 고향 아비집에서 친척과 함께 자기의 사업을 그냥 영유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사명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할 때 그는 믿음으로 떠나갔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살다가 편안한 삶을 살다가 그냥 무작정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자 부인 사례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동침하게 합니다. 하갈은 임신하게 되자 주인 사례를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임신을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여종에게 멸시당하니 사례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자신과 하갈을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압박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어 결국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했지만 인내심이 약한
사례의 잘못된 선택과 아브라함의 단호하지 못한 성품 때문에 이후에 가정에 큰 폭풍이 일어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의 대결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장막에 쫓겨나 광야길을 가다가 지쳐서 술길 샘 곁에서 이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 16장 8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때 하갈은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하에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하갈은 사례의 여종이죠. 이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주인도 아니고 또 임신했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안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은 사례 밑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은 견고히 서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여 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브라함과 사례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 반석이 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 된 겁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그네 인생길, 죽음에서 사망으로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덕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예수님의 덕은 그럼 어떤 겁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예수님의 덕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제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제자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가르치고 또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예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덕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자화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운 자화상으로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자화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워진 생활 방식, 그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방식을 여러 군데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 3장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성품, 이전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했던 이런 성품에서 늘 겸손하고 착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4장 25절부터 31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화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안수집사 여러분은 또 안수집사대로 또 권사님들은 그에 맞는 직분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말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살기 힘든 이런 시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평화롭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난 갑니다.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6.25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금도 분단 상황 속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무장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공격을 언제든지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특별히 최근에는 교회를 흔들려는 악한 무리들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합당한 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또 형통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지탱하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인데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선교 회원 여러분들은 야긴과 보아스 같은 존재다. 그런 사람들이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국민일보에서 30년을 신문기자로 생활하고 이제 다시 정년 은퇴한 다음에 당회장 목사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여의도 교회에 와서 목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홍보국장과 법률팀장이라는 이 막중한 정책을 맡겨주셨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참 나에게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눈물로 정말 말씀을 하나님한테 붙잡지 않으면 정말 이 직책을 수행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사차원의 영성, 또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 교회의 지킴으로 또 봉사자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 우리가 능력받아서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받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늘 그 자세로 새로운 신분을 갖고 또 새로운 자화상을 나가려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장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성령 충만, 또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 새 사람을 입고 나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됐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빛의 자녀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서가신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와 같은 존재, 이 넓은 우주의 작은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시게 하셨고 이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남성교 회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서가시는 역사의 현장을 같이 함께 역사를 서간다. 이런 굳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가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단들 다 출입하고 각 교단의 신학과 신앙을 봤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만큼 전인구원의 신앙을 갖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학과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신앙과 신학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 제가 통합, 예장 통합, 합동, 감리교 그분들도 다 훌륭한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가장 우리에게 삶의 실천적인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앙 정통인 오중복음, 삼중축복, 사차원의 영성,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64년 전에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 또 행복이 넘치는 복,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주일에 주님 아버지 봉사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